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91번째 출애굽기 25장 10절 성막의 설계와 제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이러한 과정을 기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말씀해 주는 이러한 구조와 특성과 그 기구들을 이렇게 자기 백성들로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막의 제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거는 실로 천국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걸 갖다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만들게 했고, 그 가져온 재료들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바로 이 길이는 10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끝에 제일 높은 손가락까지 길이입니다. 이 길이가 약 45cm고 20인치 이렇게 되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로는 20개의 기둥을 만들고요. 저 뒤쪽으로는 10개의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각 기둥마다 높받침과 기름때가 있으며 세마포 포장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높이는, 세마포 포장의 담의 높이는 5규빗. 그래서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볼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집에도 지붕이 있듯이 덮개를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문에는 휘장이 있고, 그 제일로 첫 번째 수놓은 배실로 10장의 수놓은 배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덮었던 거예요. 제일 안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11개로 이렇게 맞대게 해서 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 양의 가죽으로 이걸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붉은 물 들은 수양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겉에는 해달의 바죽, 물개죠. 물개 가죽으로 덮었으니까 비가 오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비가 새지 않고 잘 튼튼하게 보존되도록 이렇게 추위도 보존되고요, 더위도 보존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안쪽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바깥쪽의 휘장은 기둥이 5개고 안쪽의 휘장의 기둥은 4개로 되어 있고요. 안쪽의 휘장은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아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럼 그 기물들이 어떻는가? 그 기물들,
그 기물들은 뜰에서 밖에서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번제단. 그 뒤에는 바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통해서 지나서 다시 들어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 왼쪽에는 정금등대, 그리고 더 가운데 뒤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거쳐서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과 하나로 돼 있게 금으로 천사 둘을 만들어서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안쪽을 보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속죄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토록 성막은 참 하늘의 모형도 되지만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모든 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만남의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뭡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물 모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지성소의 성부자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를 만나는 이러한 과정이 되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고, 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뜰에는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지상의 해, 달, 별, 자연의 빛이 비치고, 성소에는 정금등대의 빛이 비치고, 지성소에는 이러한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셰키나의 빛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것이 지성소고, 혼에 속한 것이 성소고, 뜰에 속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 그래, 육체는 햇빛을 받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 혼은 바로 우리가 손에 신실한 마음으로 정금등대의 빛,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이 성막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각 그 기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의 사이즈는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에 놋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놋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뱀에 물린 자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그물 위에다가 고기를 넣고 거기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귀퉁이에. 죄범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그 뿔을 잡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와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운반할 때는 채와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 끼어서 채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이 채를 들고 운반해서 번제단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나아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자기들의 거울을 가져와서 이걸 다시 두들겨서 만든 것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가져와서 만든 걸로. 그리고 이 물두멍 뭐냐?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더러운 손과 발을 씻은 이라고서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팔을 씻어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들어갈 때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떡상에 양쪽에 떡이 6개에서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떡은 무교봉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제사장이 먹게 됐죠. 이 떡을 그러면은 반죽하여 뭐 삶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 불에 굽어서 만든 것입니다. 불화로에 굽은 떡으로 기름을 발라서요, 이걸 진설병이라, bread of presence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떡상의 사이즈는 길이가 2규빗, 광이 1규빗, 그리고 높이는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금등대, 왼쪽에 정금등대가 있는데, 이 정금등대는 줄기가 가운데서 위에서 아래로 있고, 또 양쪽에 가지들이 있는데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해가지고 이게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금등대의 치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정금등대는 금 1달란트, 1달란트라는 것은 장정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는 그 1달란트로 만들었으니까 사이즈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00만 불 정도가 됐다 하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주물로 만들어서 금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정교한 것이 얼마나 세밀해야 되는 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꽃받침이 있는데, 이 꽃받침도 살구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3개씩 하고 가운데는 4개 만들어서 했고요. 저 위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에다가 불을 비치는데, 이 불은 기름으로, 무슨 기름으로 하냐? 올리브길, 감람유로 해서 제일 좋은 감람유로 했고, 또 한 가지는 불이 끄스림이 안 나지 끝에 심지를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심지를 잘라주는 가위가 있어야 되고, 불똥을 담는 불똥 그릇도 있고, 재를 모아두는 그릇,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토록 불은 제사장이 24시간
끊치지 않고 불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 보면서 관찰하고 불똥을 제거해주고 이러한 일을 잘 하면서 성소의 빛을 잘 비추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의 사이즈는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분향단의 사이즈는 장과 광이 똑같이 1규빗,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며 상단에는 금태를 두르고 있고 뿔을 4곳에 있는데, 이 뿔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번제단에 있는 그 피를 뿌렸던 피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 바르는 이런 예식을 했던 겁니다. 이 분향단에도 24시간 향이 꺼지지 않도록 태워야 됩니다. 여기는 3가지 향품과 유향을 섞어서 잘 섞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금, 언약의 소금을 뿌려서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향, 기도의 향을 올리는 이러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향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 같이 24시간 향을 피워서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이제 다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거는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도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2.5규빗, 광은 1.5규빗, 광은 1규빗, 높이도 1규빗. 그래서 그 사이즈가 2.5규빗, 죄송합니다. 2.5규빗, 높이도 1.5규빗, 광도 1.5규빗, 이렇게 정금으로 입혀가지고 만들었는데, 윗가로 금태를 두르며 운반하기 위해 금고리 4개가 있고 4개의 이 발을 끼워서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발을 어느 쪽으로 끼느냐? 지금은 길이 쪽으로 끼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폭 쪽으로 끼는 게 맞느냐? 이거는 다음 주에 더 언약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다. 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고 그 뚜껑과 연해서 2개의 그룹이 있는데, 천사가 있는데 날개를 듣고 이것이 속죄소다. 언약궤 뚜껑 위와 2 날개 아래, 이것에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영적인 예배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에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속죄일이에요. 민간역으로 1월 10일 날 속죄일에 그곳에 제사장이, 그것도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한 번 들어갔냐? 아니고 그 하루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고, 그 하루 동안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 나와서 속죄를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서 이제 신약에 오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소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 대제사장만 그 속죄를 위해서 속죄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헌신을 다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겠대.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기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리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물두멍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래도 그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떡상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고 더 나가서 분향단에 가면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이 향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고 결국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육과 혼과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시간 참으로 인격과 인격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남의 시간 이러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우리 예수님을 만남의 기쁨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